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오건 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30일 새벽 3시 반,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긴 혀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음. 환상인데 혀가 길다, 안 좋은 거죠. 혀를 조심하라, 영음이 들림. 송원장이 받으신 거예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혀를 조심하라. 악한 것이 말로써 우리를 꿰고 있음.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 화답하듯이 반응을 보이지 말래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함, 마이웨이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함, 악한 것들이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야고보서에 나오죠. 혀는 불이라,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말들이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들려오는 말들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감정의 불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말의 침묵을 주님 강조하셨죠. 들려오는 말들에 반응하지 말 것. 이제 비방하는 소리, 거짓되고 왜곡된 말로 감정을 요동시키는 말들이 들려올 때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닫으라는 거죠.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불을 일으키게 되는 것. 주님을 향한 감정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에 감정의 불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또 피폐해지고 아주 악한 것에 휘둘릴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함. 그 말들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반응해야 하는 거. 3시 31분 내보내지 말까? 여자 영음이 들렸는데 에녹자매 우리 감정의 불을 내보내지 말아야 함. 좋은 의미네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침묵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다른 불씨가 되어 그 불이 다른 이들에게 옮기게 되는 것. 그러니까 본인만 감정에 요동해서 불쌍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마귀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 이제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감정으로 화풀이하고 막 그러죠. 침묵 또한 희생의 대가가 따르는 것. 희생이라는 것은 대가 지불인데 내가 침묵하지 않은 것 또한 손해보지 않을 마음이 있기에 침묵하지 못하는 것. 누가 나한테 있지도 않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러면 끝나거든요. 감정의 불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침묵하지 못하는 것. 오늘부터 이긴 자의 길을 이끄셨던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데 두통과 속 메스꺼움이 심해서 힘든 어둠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해방하는 거죠. 계시 꿈가에서 거치사님 두 빌딩 꿈 빌딩 2개예요. 높은 빌딩 아닌데 시교회라고 느껴짐. 사람들이 조금 있고 내가 윤전사님과 이성땡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이번 일 교회가 양쪽으로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이렇게 두 파로 대립되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함. 내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 3가지를 이야기함. 박명희 사님이 뒤에 가면 이제 다른 어떤 그 입장이라는 것이 나와요. 누군가의 잘못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가슴 아픈 일에 대해 말하는 것. 첫째는 성도가 2패로 갈라진 것. 이것이 가슴 아프고 두 번째는 송장로님과 강원사님이 사과하는데도 성도들이 받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프고 세 번째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두 분의 공감을 얻으며 윤전사님과 이성땡 집사님의 공감을 얻었대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교회가 화합되어야 함을 이야기함. 이게 지금 옳은 방향성이죠. 그래서 두 분이 공감하듯이 표정은 지었지만 답하지는 않고 일어남. 공감은 하는데 동조하지는 않는 거죠. 빌딩 바깥에 다른 고층 빌딩이 보이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지금 이 빌딩에 있고 상대방 사람들은 다른 빌딩에 있다는 것이 알아짐. 즉 두 파로 나뉘어 있는데 한쪽 빌딩에 우리 쪽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 빌딩에 상대방 사람들이 있고 지금 높은 사상의 탑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 빌딩으로 가려고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내가 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정중하게 마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짐해서 높은 빌딩은 각자 두 대립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사상의 탑. 얼마나 높은 빌딩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상대방의 사상의 탑도 크고 우리 측의 사상의 탑도 우리 측 사상의 탑도 주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오름으로 세운 탑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각자가 쌓아놓은 사상의 탑, 각자가 세운 사상의 탑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탑이죠.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거.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우리도 아직 그 탑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안에 계시가 담겨 있는 것. 방향이 쌓인 화자가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죠. 그 안에서 계시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주님의 말씀은 감화가 있어서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그 계시가 아직 사상의 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의 탑은 우리 편, 즉 사랑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들 윤도사님과 이성택 집사님이 그 계시를 품은 사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떠나는 것으로 상징됨. 계시 주님의 말씀은 감화 능력이 있음.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이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기에는 우리 사상의 탑이 높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 계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깨끗이 비워져야만 그렇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잘 전달되고 상대방에게 감화를 일으키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로를 깨끗이 하라고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우리 것을 다 비워야 된다고 주님이 요구하신 거죠. 그 사상의 탑이 상대방에게 조명될 때 그들은 다시 자신의 탑, 빌딩 안으로 돌아가게 됨. 사상의 탑이 상대방에게 조명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것들이 드러날 때, 고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이 얘기죠.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거죠. 자기 사상의 탑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거. 옳다고는 알아요. 그런데 그러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편에 부족한 부분들이 거슬리는 거죠. 그들이 자기 사상의 탑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높은 빌딩을 없애야 함. 우리가 쌓아올린 인간적인 사상의 탑을 먼저 제거해야 된대. 왜? 그분들은 아직 그걸 제거할 능력도 없고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나 주님의 계시를 받은,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내 사상의 탑을 허물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겠죠. 우리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기에는 부족함.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이 세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품고 드러내기에도 부족함. 주님의 뜻을 알고 품어야 되는데 품는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일을 이끌게 두고 있음. 그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닌, 이 훈련이 먼저 되어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음. 사랑은 품는 거, 사랑은 본받고 배우는 거, 사랑은 용서하는 거, 다 같은 맥락이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영혼을 품는 것. 품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키우는 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태 안에서 말씀이 자라서 나아져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다른 누군가를 또 변화시킬 수 있겠죠. 부모 생명력이 있도록 키우는 일에 순종해야 함. 왜 윤 전사님과 이성땡 집사님이 나타나셨나? 주님께서 속히 바로잡기 원하시는 영혼.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감정이 있으셔서 그분들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속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기를 바라심.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을 주님께서 뚫기 원하시는 거, 쌓인 감정 같은 거죠. 그들에게는 사랑의 사도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뚫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한 관심, 바로 품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죠. 사랑하기에 더 힘쓰라는 의미.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건가 묵상했더니 교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본인이 먼저 익어지는 것에 힘쓸 것. 내가 익어지고 변화되면 다른 주변 사람들도 다 바뀌죠. 자신이 익어지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 되는 것. 주님께서는 그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 익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목적에 먼저 자신의 뜻을 합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신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 익어지는 길이 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을 잘 발견하고 순종으로 따라가야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음. 때로는 주님께서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즉각 순종해야 함. 과하다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받기 싫은 거죠. 너무하시네 할 수도 있죠.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상대방도 잘못했는데 이럴 수도 있죠. 지난번에 송집사 가정이 마음이 어렵지만 한 달 동안 기도에 참석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지금 이미 감정의 골이 생겨가지고 불편한데 교회에서 한 달간 반대편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주님이 이정숙 권사님과 송영 집사님, 박민희 집사님 세 분이 파송 거기서 기도함으로써 악한 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라고 주님이 특별 파송을 하셨거든요. 가기는 싫죠. 인간적으로는 불편하니까. 근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간 거죠. 근데 저쪽 편에서는 이제 마치 스파이 오듯이 그런 식으로 눈총을 줬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됨. 주님께서는 시교회를 위해 이 일을 허락하기도 하셨지만 사랑의 사도가 익어지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있음.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목적은 시교회가 변화되는 것, K목사님 변화되는 것인데 거기에 또 함께 주님의 뜻이 사랑의 사도들이 익어지는 거,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은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여기면서 어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굳게 하고 허락하신 시험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마귀가 일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주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굳건함을 가져야 됨. 모든 일에 더 낮아지는 쪽을 선택하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됨.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 그것을 반대로 하면 거의 주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의 원함은 거의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반대편에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걸 선택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관점에서 불의한 일은 하지 않으심. 주님은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못 받아들인 거지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은 아니죠. 이것을 신뢰하면 됨. 요구르트 판촉 행사 꿈. 시계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음.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 거죠. 흰색 단체 티셔츠 요구르트 회사의 로고가 있는 것을 입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음. 전사님이 그 아이들을 모은 것. 자세히 보니까 어떤 요구르트 음료 판촉 행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은 거. 좀 영적이진 않죠. 그런 행사를 이용해 사람들을 모으고 끼워넣기 식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음. 노력은 가상하죠. 소관계상 옆에 판촉물과 같이 있는 전사님이 보임. 나에게도 판촉물을 주나 싶은데 윤 전사님이 나에게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함. 판촉물을 준 회사에 증거 자료로 명단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었음. 예를 들어 요구르트 거를 지원받았어요. 후원받았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요구르트를 접했다는 그런 증거물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단체 티를 입지 않아서 옷을 안 입어도 괜찮은지 전화번호 없이 이름만 적으면 되는지 물으니까 전사님이 매우 퉁명스럽게 그렇다고 이야기함. 불편한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나에게 감정이 있다고 느껴짐. 사람들이 그룹별로 사진을 찍는데 내가 종이를 찾아서 이름을 적음. 어렵게 찾은 종이가 구겨져 있어서 이름이 잘 적히지 않음. 해석입니다. 윤 전사님은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히 틈을 타고 있음. 마귀가 틈을 타는 거. 이거는 뭔가 합당치 않은 게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윤 전사님이 모으고 싶은 영혼들인데 그들이 모두
요구르트 회사 티셔츠를 입고 있음.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예. 교회의 본질, 주님 중심의 영혼 구원의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딱히 나쁜 것은 아닌데 성도들의 마음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유익한 것이 아닌 수단을 덧입게 하는 거. 뭐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한 번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뭔가 유익한 거지라고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상이 흐르게 하고 있는 거. 분별이 필요함. 윤 전사님은 그런 부분에 분별이 부족하심. 아직 그것을 조명받으실 수는 없는 상태. 아직 신앙적으로 높이 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도 쓴다는 거죠. 나는 그러한 사상의 옷을 볼 줄 알고 그 판촉물도 볼 줄 아는 거.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영적인 눈이 있는 거죠. 판촉물이 교회의 산물이 아니라 세상적이라는 것도 인지함. 그러한 과정에 돕는 자로 있었던 것. 그래서 명단 정리를 하는 것. 종이를 어렵사리 찾은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만 진행하는 모습을 상징. 그것을 찾아서 명단 정리를 함. 명단 정리는 결과 보고를 위한 것. 질에 대한 것보다는 행사의 진행 결과에 대한 것. 네. 전사님의 열정에 비해 전사님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뭐든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수고한다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사님이 본질을 추구하긴 하지만 자신이 가진 사상으로 인해서 그 본질을 온전히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단을 선택하고 순용하지 못함에 있음. 그러니까 뭔가를 추진할 때 온전히 주님의 방법과 또 영적인 것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충분히 존경할 만한 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을 지적하시는 것. 세 번째, 미션의 방, 꿈. 어떤 집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있고 알아지는 게 이곳은 숨겨진 미션을 해야 하는 곳. 방, 탈출꿈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미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거. 그러면서 이 미션은 내가 해봤던 것이라고 알아짐. 두 개의 황금 열쇠를 찾아서 어떤 상자 두 개를 동시에 여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 또 다른 미션도 있는 거죠. 내가 열쇠 있는 곳에 가서 열쇠를 찾아서 상자 하나를 염. 다른 사람이 다른 상자 하나를 염. 두 개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상자를 열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연 상자에서는 작은 십자가 모형이 나왔고 다른 한 상자에서는 군인 같은 모형이 나옴. 둘 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미션은 춤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고 이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한 여자가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아짐. 모형을 다 찾으니까 TV 화면에서 BTS, 아주 유명한 방탄소년단입니다. BTS가 춤을 추는 것이 나옴. 근데 젊은 사람들 아주 현란하게 추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기는 어렵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 춤을 알아 잘 따라하겠구나 생각함. 그 춤을 따라하는 것이 미션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그것을 따라해야 되는데 아예 그게 미션 목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춤을 추는 장면만 흘러나옴. 춤을 익혀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미션임을 나만 알고 있음. 미션의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반미선이. 내가 그 춤을 따라하면서 익힘. 생각보다는 잘 맞춰서 하게 됨. 어려운 춤인데, 춤동작인데, 잘 따라했다는 거예요. 꿈에서는. 해서 두 가지 마음의 상자가 열려야 함. 그 상자를 동시에 협력해서 잘 열면 얻게 되는 것이 십자가와 군인, 십자가 모형, 군인 모양의 피규어 같은 게 있었죠. 각자의 마음 안에 감춰진 십자가와 군인을 모두 드러내야 하는 것. 각자의 마음에 이러한 두 가지가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희생, 십자가 상징, 즉각 순종의 자세, 군인은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죠. 그 모두가 마음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다음 관문으로 향할 수 있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도 필요하고 순종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다음 관문은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미션을 수행해야 됨. 그게 춤추는 거죠. 나는 춤을 잘 추지도 못하고 그 춤에 익숙한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결과를 알고 있어서 춤을 잘 춘 거죠. 안심이 됨.
마음의 황금 열쇠를 찾은 자는 그렇게 미리 알게 되는 거. 이제 길을 찾는 거죠. 이 황금 열쇠는 의지, 나의 의지로 그 상자를 열 수 있대요. 내 마음을 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 주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죠. 의지를 가진 자가 열쇠를 찾을 수 있음. 그 열쇠를 찾아 직접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또 군인을 보게 되면, 즉 자신의 마음에 주님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또 부어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놨대요. 주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알아서 해라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관문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춤도 잘 못 추고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그를 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춤을 익히는 연습을 함. 다소 내가 할 수 없어 보이고 적당하지 않다. 이제 꿈에서 이제 BTS 춤이 웬 말인가. 내가 그런 춤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럴 내용일지라도 순종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마치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인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죽지 않고 그 미션을 통과하게 됨.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인정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미션을 통과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즉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매 관문마다 테스트 받을 때마다 죽어나갈 수 있음. 그게 뭐예요? 통과 못하니까 다음에 또 재시험을 치러야죠. 다가올 관문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기에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것. 영혼이 주님 앞에 죽은 영혼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속 있게 되는 것. 즉 성장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평안이 없겠죠. 어려움 속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죽은 자는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없음.